생명의 성과 이영훈 목사입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발걸음으로 이 한 주간이 이어지는 이제 능력 있고 힘찬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시는 분이지만 저는 정한 때가 이르면 어김없이 나타나셔서 공의로운 심판자가 되실 것입니다. 지금도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하여 그리고 한 이제 국가나 나라를 향하여 수를 세시고 무게를 달아보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까닭이죠. 또한 하나님을 잊는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러한 불행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이제 잊으면 죄악의 함정에 빠져드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또한 시험을 받아야 깨닫는 것이 대다수의 사람들이지만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귀를 열고 또한 그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이들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이제 부분은 에스겔서 22장 1절에서 16절까지 예루살렘의 죄악상이라는 주제입니다. 암몬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에 이어서 선지자 에스겔은 다시금 그의 관심을 예루살렘으로 돌립니다. 본문은 예루살렘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말해 심판의 원인에 대하여 밝히고 있는 부분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족속의 윤리적 범죄 행위와 예루살렘 권력자들이 모세의 율법에 금지한 법들을 어기는 죄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는 그들에게 알게 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 에스겔에게 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에스겔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가증스러운 죄를 보시고 네가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고 먼저 그들의 모든 가증한 일을 알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가증한 일은 피 흘림의 죄와 우상 숭배의 죄였습니다. 피를 흘린다고 하는 것은 이제 말은 7번이나 나오는데요.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즉 이웃과의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윤리적 죄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것은 모세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가리키며 모든 사회적, 윤리적 불의를 함축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성읍이라고 믿고 있었던 예루살렘을 피 흘린 성읍이라고 묘사함으로써 그 도시의 불의와 죄악상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죄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영적인 간음인 우상 숭배는 영적 타락이며 스스로를 더럽히는 행위였습니다. 영적 타락은 곧바로 사회적이고 윤리적인 죄악으로 이어졌음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네 날이 가까웠고 네 연한이 찼도다라고 이제 명하셨는데 이 말은 훗날 바벨론 심판하실 때에도 쓰인 말입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데겔은 왕을 조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라 했습니다. 여전히 수를 세시고 무게를 달아보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이방의 능욕,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고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했습니다.
본래 예루살렘은 문자적으로 평화의 도시 또는 평화의 기초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거룩한 성으로 불려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정하신 심판의 연한이 차서 그곳은 온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모든 민족들의 비웃음을 사는 곳이 이제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6절에서 12절까지는 이스라엘의 혐오스러운 죄악상을 이제 열거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체적인 죄악성을 이제 드러내시는 거죠. 사회적 윤리적 불의가 저들에게 지적되고 있습니다. 권세를 가진 자들은 권력을 남용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업신여기고 백성들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인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학대하고 억압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죄악을 단호히 금하셨죠. 그러나 이들 사회는 이 같은 모습이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또 종교적인 이제 불의와 죄가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반복되는 제사를 번거롭게 여겼고 헛웃음을 쳤으며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물건을 업신여겼고 선민의 징표인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산당에서 예배하고 우상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또한 정치적으로 불의하고 정치적인 죄악이 드러납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은 중상모략을 일삼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고자 물불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도덕적인 불의와 죄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간음과 근친상간을 저질렀고 모세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정결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인간됨을 포기한 참으로 더럽고 추악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개인적인 불의와 죄악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탐욕과 배금주의 사상에 빠져서 뇌물을 받았고 고리대업을 이제 즐겼으며 사기 행각으로 이웃의 재산을 빼앗았습니다. 참으로 근본적인 불의와 죄악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잊었도다. 너희가 나를 잊었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데서부터 그들의 모든 불의와 죄악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을 때 앞에서 언급한 모든 불의에 빠져들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메시지는 역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 강조된 교훈이고 또 이 교훈은 오늘날에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강조되어야 할 말입니다. 자, 이제 끝으로 13절에서 16절까지는 심판을 받고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하는 말씀의 지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불의와 죄악을 인하여 손뼉을 쳤다 하셨습니다. 왜입니까? 아마도 하나님의 극한 감정의 표시이기도 하지만 21장 14절에 보여준 말씀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이 내려졌고 명한 바 되었음을 뚜렷이 보여주는 표현이죠. 심판의 날에 예루살렘 백성들의 모습은 안타깝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들은 공포와 수치심으로 인한 괴로움을 견딜 수 없어 할 것이며 또한 두려움과 수치로 손이 떨릴 것이며 고국에서 쫓겨나 흩어지고 사방의 여러 나라로 포로가 되어서 잡혀갈 것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과 조롱거리가 되고
만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반복되는 이제 말씀 있습니다. 그때가 되고서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했죠. 사람들은 심판을 당하고 나서 비로소 그동안 잊고 있었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택한 백성의 구속자인 줄 깨닫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안타까운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라도 자기를 이스라엘에게 알게 하시어 이미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신들의 잘못과 불의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깊은 뜻도 담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을 통하여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악인들은 그들이 선민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크신 능력 앞에 영원히 멸망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지만 정한 때가 이르면 어김없이 공의로운 심판자로 등장을 할 것입니다. 지금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나라의 지도자들 하나하나의 수를 세시고 무게를 달아보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 잊지 맙시다.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인간은 심판을 받고 채찍질을 당해야 그때에서야 아는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했는데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또 받아들이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